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또 패역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줄 알면서도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결과 하나하나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패망으로 가는 길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저희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저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회개하게 하실 때에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아침에도 몸과 마음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상태에 일런지 모르지만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온즉 이 아침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롭게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에 혹 오늘도 저희 앞에 다가올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또 헤쳐가야 할 일들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를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로 오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사 다시금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종교개혁의 은혜를 신앙개혁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뜻을 지닐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까닭에 열강들의 대표들과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방문합니다. 또 그 가운데에 많은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논의들이 있어질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이 이 기간 가운데에 향방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행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겸손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백성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와 같은 은혜로 오늘을 지나게 하시고 또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복을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 공사장에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진행됩니다. 계단마다 이제 마감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지붕의 모든 공사들이 마무리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갈 집기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모양을 갖춰갖고 그림이 완성되어져 갈 때까지 저희의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틀이 그리고 교회됨의 본분이 잘 갖춰지는 그러한 동일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가정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내밀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회복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적으로도 확실한 의미를 알고 있지만 보통 일상 속에서도 이 회복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회복이라는 단어 속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민생 회복이다 이런 말 하죠. 또 뭐가 회복이 되는 걸까? 언뜻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할런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경제적인 여건 속에 부침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걱정을 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시절을 살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옛날 전쟁을 겪었을 때에 비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개발도상 국가의 시절에 온 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수고했던 시절을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회복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한편 담겨져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몸이 건강해지고 또 예전만큼 아니 예전보다 더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만족스럽게 가장 인생 가운데에서 충족되어졌을 때만큼 채워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관계가 나아지지 않으면, 관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씻고 회개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셈을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고민하고 숙고하여 깨달은 바가 커서 하나님 앞에 더는 안 되겠으니 회개해야겠다가 아니라 회개케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된 삶을 보게 하시는 눈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적 통찰을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누가 일러준다고 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에 이르러야 하는데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샘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샘을 위하여 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 표현 그대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회복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바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아주 더러워지고 망가져버린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니까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끊어내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그러한 영적 결단이 신앙인들의 어떤 다짐으로 인하여 될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영적으로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절대로 깨끗하게 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한다 하면서 거짓으로 말을 할 때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낳은 부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 그를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더는 두고 보지 아니하시겠다. 분명히 그와 같은 모습을 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라 참칭하는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그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를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 참남한 행동들은 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이 부끄러운 일을 깨닫게 하셔야만 그들이 그 죄악된 행동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뻔히 정말 모두가 다 잘못인 줄 아는 사실도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와 자기의 경우가 꼭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것이냐 뻔뻔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개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강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참된 진실만을 말할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중에 어느새 나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왠지 털옷을 입은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경우에서 연상이 되시겠지만 사람들처럼 그저 편안한 완벽한 집에 살면서 그저 여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정말 세속의 어떤 유익과 문명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날 것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은 예언자다, 이런 소리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다. 오래전부터 나는 그저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왔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속이지 않고 말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말하기를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여러 가지 기록들을 생각해 찾아보면 선지자들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과장되게 혹은 거짓되게 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자해하고 몸을 해치고 그리하여 마치 무슨 자기만의 어떤 신비로운 고난의 과정을 겪은 사람인 양 행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처 또한 똑바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이 무슨 어떤 영험한 증험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에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뜻밖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들을 치시고 목자를 치심에 따라서 양들이 흩어지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시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풍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이들은 몇 걸음 물러서서 비난하다가 더 나은 공동체가 없나? 그리고서는 훌쩍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더욱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연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하고 이 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과정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참여하겠다고 소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한다 했습니다. 단지 3분의 1은 사라지고 3분의 1만 남았으니 남은 자면 다 된다.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되었기에 나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근히 이런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남은 자가 아니겠는가. 나는 그래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에 서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심의 사람은 아니겠는가. 예컨대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는 정도의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더욱더 정결한 믿음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은같이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금같이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금은 왜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금을 정련하는 과정 속에서 다 사라지고 다 불타 없어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남은 아주 순도 높은 것들만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금을 정련하는 과정을 보니까 뭐 한두 번 용광로에서 뜨겁게 해갖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몇 번을 거칩니다. 은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그보다 훨씬 못한 가치로 일컬어지는 쇠 하나를 연단할 때도 어떻습니까? 불 가운데 넣었다가 망치로 내려쳤다가 또 차가운 물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불에다가 도로 넣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강력한 어떤 경도를 가진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사탄 마귀의 크고 작은 유혹과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연단임을 알게 되는 자들은 연단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마다의 시련 가운데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힘든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약속을 가지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주셨고 저희를 순전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연단과 시험 가운데 두시지만 저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나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